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일을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러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노라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질적 변화를 꿈꾸는 사람, 본질적인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지난 부활주일에 맞춰서 준비했던 설교인데 오늘에야 조금 수정을 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딱 부활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릴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맥주 감사주일에 이제 늦게나마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비싼 물건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그것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라면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이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이거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어긋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겉모습과 물질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학력 따위가 인성보다 중요하고 옷차림의 단정함보다 옷의 브랜드와 가격이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비닐로 가방, 거기 비닐이라고 써 있어도 명품 브랜드만 프린트돼 있으면 수십만 원에도 사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기가 막히죠? 비닐 가방인데 딱 봐도.
쇼핑이나 그거 쇼핑도 아니고 저기 뭐 시장 바구니인데 누가 봐도 시장 바구니인데 엄청나게 비싼 가방들도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까지 무분별하게 자기 능력 밖의 물건을 탐해서 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에 벗어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돈을 뺏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또 더 나쁜 일에 또 들어가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언젠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학용품을 준비하는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70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14만 원짜리 지우개에 33만 원짜리 필통에 7만 원짜리 연필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놀랄 일은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거죠. 학교에 갈 때 그런 가방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뭐 뉴스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24K 금박 휴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 롤에 24만 원 그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걸로 화장실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 나라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명품과 외제차가 많이 팔릴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비싼 물건을 사주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아이가 따돌림 당할까 봐 이러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겉모습으로 나와 내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아주 우스운 과시욕 같은 겁니다. 돈으로 계급을 나누는 사회에서 아이들을 통해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려는 부모의 과시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충분히 인정 못 받던 상인들, 장사하는 분들이 돈으로 자기 과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신분에 따라 갓 크기를 정하는데 갓을 뭐 비싼 걸 만들어서 쓰고 옷을 비싼 옷을 입고 이러면서 난 돈이 많아, 신분은 낮지만 돈이 많아 이런 걸 했던 그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들의 생각하고 똑같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애들을 놀리고 따돌리는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부모들과 같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도 한대요. 이거는 가짜, 이건 진짜, 이거를 구분을 한답니다. 자, 그런 능력으로 더 큰 부자와 조금 부자가 나눠지고 가난한 아이들이 또 구분되고 나눠지고 차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종시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대표가 아마도 우리 아이들과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걸 반대한다 이러면서 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욕을 엄청 먹고 하긴 했지만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죠. 그런 사람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만족, 자기애에 너무 빠진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 같아요. 연못 속에 나를 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 눈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연못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에 빠져 살다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이런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 자녀의 가치가 지닌 물건으로 판단돼서는 안 되고 자녀도 친구들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물건이나 돈이나 외모가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랑하는 수단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는 겉모습과 사람들의 판단과 물질적인 것을 같이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의 겉모습, 돈,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과 내 자신의 가치관과 정신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가 3일 전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을 잃고 예수에 대한 추억을 나누면서 예수는 어땠고 예수님이 이랬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영화롭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 그래서 자기들도 한자리 하면서 떵떵거리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의 성공, 내 겉모습의 변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던 거죠. 내 겉모습이 좋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맥없이 돌아가시니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그냥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집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려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소망도 없고 힘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소망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서슬퍼런 유대교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에게 내가 한 왕 자리 하나씩 줄게.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면 지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의 판단과 정죄들이 소용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있을 텐데 나에게 소용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이고 미워할 거고 따돌릴 거고 심지어 핍박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든 원동력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가치들은 있지만, 그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이제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더 이상 나의 성공이나 겉모습이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죽었다 산 사람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상반된 모습을 여러분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시는데도 얘기하고 있는데도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이 이 제자라잖아요. 그런데 눈앞에서 얘기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제자라고도 생각하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화로움과 명예를 위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물질적, 물리적 변화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내 위치의 변화, 또 물리적인 변화, 물질적인 변화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액세서리를 하나 가지게 되고 예수라는 이름의 어떤 마법의 램프 안에 있는 지니 이런 거를 갖게 됩니다. 천국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사는 곳이라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12진주문과 금으로 된 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서 영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이 있는 곳에서 금으로 만든 집에 보석집에 삽니다. 눈부셔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눈 아파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밖에 금길이면은 여러분 금이 거기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걸요. 바닥이 금으로 돼 있으면은 아스팔트만큼 싼 거 아니에요. 시멘트만큼 싼 거. 그거를 뭘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런 데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의 성공, 겉모습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절망에 빠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거나 소위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부자가 안 되네.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삐져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제가 본 결과로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예수님이 설령 이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해도 항상 죽기 전까지 새로운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서도 나는 왜 죽나 하는 불만을 가지고 죽을 거예요. 계속 불만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만 바꾸려고 합니다. 항상 자기 나름의 수행을 합니다. 돌을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커다란 성경책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삐까번쩍하게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아주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며 기도를 하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들어본 기도 중에 제일 긴 거가 45분짜리 기도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장로님이신데 설교보다 더 긴 양반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것도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앞에 서가지고 체력도 대단하시죠. 연세가 꽤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저는 어렸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참 돌아다니고 예배 끝났겠지 하고 갔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멋있는 교회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체코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고치는 게 멋있는 교회 단어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 마이크만 잡으면 톤이 바뀌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만 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짜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겉을 치장하는 데 열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별히 앞에서는 목사나 전도사들한테 많이 드러나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 겉모습만 성경에 맞춰갑니다. 성경의 겉모습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그거에만 맞춰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면 설교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닮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치장하면 설교 속에 나오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현대의 나르시시즘에 빠진 불행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꾸며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인간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그들과 같이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줄 내 인생의 구원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곧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영화로움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내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꿈이 대부분은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재밌어요. 특별히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꿈이 그거였던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저같이 목사가 꿈이었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엄청 행복하게 살아요. 내 꿈은 원래 다른 거였는데 어쩌다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돈도 없지, 명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좋대요. 그런 건 목사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돈도 없지, 명예도 없지, 잘하는 거라고는 예수 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밖에 없는데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속사람의 변화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변해야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에 샘솟는 기쁨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아요. 잠깐 슬플 수는 있겠죠. 슬프거나 힘들 수는 있는데 불행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부활의 영광에 이제 동참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당할지 모르는 어려움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만 해도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웃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누릴 천국의 기쁨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서 속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추우신가요? 추우세요? 안 추우셔요? 에어컨을 그러면 좀 어떻게 조절을 해드려야 되려나? 네. 어디까지 했더라? 추우셔서 기침하는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안 멈추네요. 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커다란 성경이 없어도 눈에 띄는 그런 게 없어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또 현란하게 꾸며진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시키면 더듬더듬 거릴지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의 진짜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속사람을 성경에 맞추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저 설교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겉모습을 통해서 평가받는 걸 중요히 여기는 사람에서 오직 속사람만이 나의 본질임을 알고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 앞에 거였습니까? 뒤에 거였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일부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인생을 살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믿어도 항상 모자란 게 있고 슬픔과 낙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인생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일부는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고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변화된 후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진짜 웃는 얼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올해 남은 반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어디에 계신 분들이든 우리의 삶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난 겁니다. 그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변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흉악한 인간도 변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자랑으로 삼던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뜬구름 잡는 일회적인 또는 뭘 받아야만 갑자기 강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욱 새롭고 강력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사탕 하나 받으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교회도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새롭고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과 사람들의 시선에 내 모든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고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